저는 어디서 초청을 해주시면은 거의 이제 사양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넬료를 아시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을 해오라. 지금 베드로가 비장인의 집에 있다. 약도를 그려주시다시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잖아요. 그렇듯이 박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이제 육신이 아주 좀 후패하잖아요. 제가 금년에 92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은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처지에 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분이 제가 서울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해요. 거기에 대구에서도 목사님들이 올라오시거든요. 여기 대구는 가까우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 목사님 거동이 불편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모시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모시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는 가야 되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분당에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분당에서 수서에 가면 SRT 있잖아요. 그걸 타고 내가 가겠다. 그래 약속을 한 거예요. 오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 모시러 오겠다.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또 하나는 개척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 그래서 개척교회라니까 가야 되겠다. 큰 교회라면은 아마 제가 사양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데 말하자면 수르보니아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여인. 아니네. 그거는 혈루증 여인이고 수르보니아 여인은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개척교회라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또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한 지 이래서 5년이 됐다 그런 줄 알았어요. 5년. 개척한 지 5년이 됐느냐? 그랬더니 5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놀란 거죠. 아니 개척한 지 5달이라니 이건 신혼도 아주 신혼초란 말이에요. 어떻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이 오늘이 이번이 처음이면서 또 아마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죠. 목사님은 아까 또 9월 달에
한 번 더 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이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냥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중국말로는요 티엔토 그래요. 티엔토. 끄떡끄떡이라는 말을 티엔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티엔토가 한문으로 하면 머리도 머리로 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티엔토. 그게 중국말은 뜻글자 아니에요. 뜻글자. 그래서 티엔토, 머리로 점을 찍는다. 사도 바울이 이 보화를 하면은 어느 말씀이 또 생각나시나요?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그걸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돌아가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질그릇에서 가졌다. 이건 질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죠. 근데 보화를 가진 거예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요,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기차를 타고 지금 온 거죠. 제가 오늘 목사님이 2타임이 준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타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내일 오전 1시간.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른 시간 예약을 했거든요. 8시 타고 온 거예요. 오후에 강의하기 위해서. 근데 오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뚱아리만 주님의 값을 주고 사셨나요?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도 이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시간이다. 목사님이 아주 맛있는 데를 점심을 또 대접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나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맛있는 밥 먹으러 온 건가요? 말씀 전하러 왔는데 2-3 사람이 모여도 좋다. 목사님하고 단둘이라도 좋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부랴부랴 지금 이 시간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아주 설교의 황제라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스폴전 목사님은 책에서 나에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다. 한 번 주어질 기회.
우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얘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 바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다 하나님하고 화목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걸 알고만 있는 거,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걸 누릴 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런 거죠. 여기 보면요, 구약시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그런데 가난해. 그래서 양으로 송아지나 양으로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들을 배려해 주셨죠.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화목제도 내가 가난하다, 내 화목제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산비둘기로 드려도 되나 안 되나요? 여기 이게 속죄제는 가난하면은 산비둘기로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도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려도 되나 안 되나? 안 돼. 왜 안 되죠? 제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셨죠. 문을 열면 나는 그에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화목제는요, 교제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산비둘기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수만으로도 산비둘기 하나 잡아서 노나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은 화목제물에는 산비둘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참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누리자는 거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주님이 화목제를 염두에 두고 하실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요, 스볼전 목사님은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가.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돼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영영이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는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을, 화목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보세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같이 그 점을 한번 같이 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우리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일 하나님께서요,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라. 근데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건가?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되시나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걸 왜 갖다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간은 속죄죄인가요? 화목죄인가요? 이 시간은 화목죄와 같아요. 화목죄와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좀 제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좀 조금 더 깊은 말씀이라고 할까? 그걸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화목제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개척교회라 그런 말을 듣고요. 개척교회면은 아마 한 10명쯤 모일 거다. 제가 어디 중국에 많이 갔는데 중국에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말씀을 문지방에도 끼고 여기 이마에도 여기 하고 팔에도 기록하고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는 그래도 이런 걸 하나 써서 전해주고 오면은 좋겠다. 아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장을 써온 거예요. 10명쯤 개척교회라니까 10명쯤 돼야 하는데, 저녁에는 좀 많이 모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안 되겠어. 지금 드려야지. 근데 지금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는 사람만 드릴 거예요. 자, 질문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돼? 읽어봐요. 한번. 한번 읽어봐요. 구약 성경을 찾아 읽어봐요. 어딨나? 이사야 53장에 있죠. 그래, 50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부합이 되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에 죄를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장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700년, 8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믿보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라. 근데 아니 어떻게 화목합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길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국 잔치도 비유에서도 보면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근데 다들 오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저도 지금 주님이 오셔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제가 보냄을 받아 종으로서 보냄을 받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종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다음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화목하지 않고도 예수 믿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영원히 하나님하고는 분리가 되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근데 여기 보면 간청한다는 말이 나와요. 간청. 간절히 청한다는 거지. 여러분 누가 간청을 해야 될까요? 제가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차를 내가 들여받았다. 그럼 누가 간청을 해야죠? 제가 간청을 해야죠. 이 젊은이 미안하오. 내가 다 이렇게 늙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보험으로 보험 처리해서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을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차가 내 차를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증인들, 전도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만일 이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을 값없이 거저주는 이거를 끝내 그들의 이거를 거부한다면 여기 간청하노니 본문을 5장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만의 복음이에요. 사과를 쪼개서 반만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의롭다함으로 돼야 되냐? 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요 추방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추방을 하셨다. 그럼 왜 추방을 하셨나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참 성경이 얼마나 자상한가 보세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보면 아담 하와는 어때요? 2장 마지막 절에는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3장에서는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 벌거벗어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양을 죽여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옷이 아니야.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5장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5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스가랴 3장 찾아보시다. 스가랴서 3장 첫 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옆에 사탄이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적을 하고 있는가? 2절 봅니다. 우리 3절부터 보죠. 3절. 예, 3절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막 대적을 하는 거야. 왜 대적을 하죠? 네 주제를 좀 보라는 거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뻔뻔스럽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당장 그만둬라. 네 주제를 봐라.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아래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여기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이 뭐냐면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이래요. 이게 우리 죄를 이제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벗기기만 한 게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니 그러잖아요. 죄악을 벗기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 5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옷이, 이걸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서는 칭의, 의롭다므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혹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말씀이 어땠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6장 맞았어요. 예? 거기 봐요. 예? 빛과 어둠이 예? 거기서 사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첫 절을 보겠습니다. 첫 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만 있다고,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누리자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자면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요,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그렇게 화목된 거를 그걸 묵상을 하고 한다면은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사가 오고 그래요. 이걸 누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계속 2절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있다는 거예요. 화목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근데 또 있다. 뭐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게 중요해요. 루터가 말이죠, 그 교회가 넘어지는 교회인가 서 있는 교회인가, 그걸 알려면 이 층의 교리에 이제 서 있느냐, 이걸 보면 안다. 여러분, 난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감에 빠져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처럼 늘 정죄감에 빠져요. 믿음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넘어졌다가라도 또 벌떡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서 있는, 두 번째가 서 있는, 세 번째는요,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나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느 성경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나요? 그래, 로마서 5장 2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 어디하고 결부가 되나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야. 자, 어떻게 들어감을 얻게 됐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면은 또 질문, 이 땅에서는 들어가는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근데 언제, 이 땅에서는 언제? 예배 드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우선 이걸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에서 중요한 점이 첫 단추로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이 뒤틀리잖아요. 첫 단추를 바로 끼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또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벗겨버려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시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다. 나는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또 묵상할 말은 구약시대에는 휘장이 닫혀 있었잖아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혔잖아요. 이거는 출입금지야. 출입금지. 어피림이 출입금지야. 못 들어온다.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열려졌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쫙 열어졌잖아요. 열어지면 뭐예요? 문인 거죠.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라는 걸 아마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문이 돼 주셨느냐 라고 물으면 얼른 대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문이 돼 주셨느냐, 어떻게 돼서 길이 돼 주셨느냐?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 문이 돼 주신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근데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질문,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이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냐?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린 거냐,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거냐? 여러분 신약시대만이 아니에요. 만일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실체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렇게 제정을 하신 거죠. 그림자였죠.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만 지어놨다. 그리고 진짜 아파트를 앉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시대 제사 제도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실체로 드려주신 거죠. 구약시대 그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휘장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번에, 구약시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주님은 한 번에 단번에 휘장을 열어주셨잖아요. 만일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휘장만 열어놔진 게 아니라 휘장에 새로운 길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질문. 이제 여기 이 질문.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걸 육체 그의 육체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네. 히브리서 10장 와, 맞았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고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즉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주심으로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열린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휘장가 여기 보면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왜 새로운이라고 그럴까요? 구약시대는 없던 길이에요. 그것이 그 길에 구약엔 없던 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고 그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 살 길이요. 지금 우리는 화목제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그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대로 사람의 겉모양만 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보았었는가? 예수님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때죠. 바울 되기 전 사울 때 예수님을 본 경험이 있나?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도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알았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알았었나.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이에요. 20절의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병철 씨를 아시죠? 삼성의 이병철 씨. 그분은 사업가예요. 기업하는 분이죠. 근데 죽기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24가지 질문을 써서 그걸 정시몬인가요? 그 천주교 주교에게 그 질문서를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죽은 후에 지옥과 천당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 이병철의 24가지 질문 그렇게 검색해 보면 게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같은데 들어가 보면 24가지 어떤 질문을 했는가 그게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주교라는 분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날짜를 만날 약속을.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가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좀 그 약속을 뒤로 미뤄야 되겠다 그런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병이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걸 내일로 미루다가는 늦을는지도 몰라요. 미국의 무디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한 분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지금 저도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내일 또 마저 말씀을 전하겠다. 근데 그날 밤에 거기에 큰 화재가 시에 큰 화재가 일어나 3분의 1 정도가 불탔다고 그래요. 그날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복음을 마저 전했어야 되는데 내일 전하겠다. 그 미룬 걸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이거는 내일로 미루다가는 늦을는지도 몰라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 19절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하셨다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기응변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뿔뿔이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간청한다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만 해결해 주셨다는 건 반만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이 옆에서 사탄이 막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사탄이 옆에서 대적하는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탄은 네 주제를 봐라. 목사님도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사탄이 옆에서 대적할 수 있어요. 네 모습을 봐라.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뭐 주의 종이라고 뭐 천사같이 말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게 내 죄를 취하여 버렸다. 근데 죄만 취하여 버린 게 아니에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가죽 옷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나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을 한 사람들이다. 불신자들, 너희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근데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질문이요.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그랬나요?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첫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또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 몸으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화목한 걸 놓친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형제와 형제로 더불어 고설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화목했나?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나요?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화목하게 됐다.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형제하고 서로 싸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발뒤꿈치같이 무감각해졌는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다가 고소한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네요. 6장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받고 그린단 말이냐? 생각을 해봐요. 그건 도무지 그런 부끄러운 일로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문제를 그저 법원에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했는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가슴 찔릴 만한 말 할까요? 여러분 혹시 시부모하고 불화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여기 젊은 분들 시부모하고 시어머니하고. 우리 교회 젊은 주일학교 교사 여자 반사라고 그러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부모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르구나, 시부모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따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또 가슴 아파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했는데 시부모와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구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 갔다 올게요. 가서 화목을 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어요. 형제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개척한 바울을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을 했나요?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아주 유식하고 말을 잘했는데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배척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저기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부자 교회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죠? 꼽아보세요. 너희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하면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질문, 어떻게 하면 주님이 문 밖에 추방을 당하게 되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문 밖에 서서 계세요. 계시록 1장을 보세요. 인자가 같은 분이 금 촛대 가운데 계세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촛대 가운데 계세요. 1장에서는요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근데 3장에서는 문 밖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주님의 문 밖에 추방을 당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면 눈이 멀고 벌거벗게 되나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눈이 멀고 벌거벗게 되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은 필요 없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십자가 복음이 문 밖으로 주면 추방을 당해요. 근데 목사님이라도 눈이 밝다면 성도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볼 텐데 목사님도 눈이 멀었어요. 눈 멀고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눈이 멀어서. 여러분,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아닌가요? 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뉴웨이브라고 하는 이렇게 지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늙은 종,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냐 하신 대로 이 시간에도 말씀과 함께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다 해결해 주신 걸 우리는 값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 싸우며 교회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또한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여서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러한 어려운 말씀, 깊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이제 분들 주님 이제 오게 하셔서 이 말씀 다 함께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곳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